말씀의 제목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10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8조에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음을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은 이미 앞서서 다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연합되는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도 있고 인성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밝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죠. 또 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면 지혜와 키가 자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라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라가신다라고 하면서 사람이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증언하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19조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가, 참 사람이신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고백서에서 하다 보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인성과 신성이 왜 연합되어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다함을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식대로 우리가 이해되는 선상에서 성경을 받아들이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곡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믿기 위하여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배우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언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 논쟁이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한 위격에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냐, 사람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쟁이 있었고, 기독교회는 이거를 통하여서 많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것을 답해 줍니다. 또 여러한 그 회의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들은 특이한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하고 논쟁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 교회와 개신교의 분리는 언제입니까? 16세기예요. 그 전까지는 한 교회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은 주로 언제 일어났냐면 3, 4세기 가운데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논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있는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개신교가 로마 교회로 후교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떨어져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을 어디가만 했냐면 로마 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신교 안에서만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실제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의 위해를 가렸던 아폴리나리우스, 또 유티케스, 또 네스토리우스 이런 이단들을 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죄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했는가. 우리는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사람에는 육과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신성으로 대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유티케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신성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단성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티케스는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면 누가 더 크다고 보냐면 신성이 크다고 봤어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삼켜버려서 제3의 인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반은 신성이고 반은 인성이다. 이렇게 불완전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폴라리나우스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됨이 계속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그 두 본성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한 위격이 아니라 두 위격 안에 따로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위격 안에 따로 있다라는 것은 두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논박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몇백 년 동안에 이러한 논쟁이 있고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에 대한 정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케톤 회의에서 정한 것들을 잘 봐봐야 돼요. 칼케톤 회의에서 뭘 정했는가?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내용의 의미가 조금 복잡합니다. 칼케톤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고백할 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혼합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도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셋째는 분리됨이 없다라는 것, 네 번째는 분할되지 않는다,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네 가지를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혼합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도 고유의 신성과 신적인 면과 고유의 인간적인 면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위격 안에 한 본성만 있어야지 두 본성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성과 신성이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 늘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스토리우스는 인성과 신성이 따로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 위격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어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앞에서 밝혔던 이단들을 다 배척한 거예요. 분리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스토리우스를 배척한 것이고,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폴리나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을 부인한 것이고,
또 혼합됨이 없고 변화가 없다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물과 포도주가 섞이듯이 새로운 본성이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유티케스의 가르침을 부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을 다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입장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데, 이 양성이 있으신데 한 위격 안에 존재하시고, 그 한 위격 안에 존재하시는데 신성과 인성이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성이 더 강하니까 인성이 변화되어서 신성처럼 됐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인성은 인성 그대로, 신성은 신성 그대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가 고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만 독특한 교리를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보편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던 방식으로 믿겠어 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없는 특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작태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 씨름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공의회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과 직분의 동등성과 직분이 함께 연합되어짐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교회에서 있었던 논쟁들이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로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 공존한다는 개념, 이게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단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고대교회에서 나타난 이 이단들은 교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배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당시에 다시 이런 이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제세례파, 침례 교도들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세례파는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메노 시몬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냐, 그래서 성육신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계속 공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베투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되셨으나 하나님일 수는 없다. 사람이 돼버린 이상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는 것.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또 레오 수치누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그의 특별한 소임이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준 것뿐이다. 그냥 직분적인 명칭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 없다 라고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루터파, 루터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요, 루터를 죽고 나서 따르는 이 루터파들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편재했다라고 믿은 거예요. 편재했단 말은 뭐냐면 모든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죠. 인성이 한 시공간에서, 여러 시공간에서 편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어요. 인성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루터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편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루터파들이 이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고 믿은 거예요. 어디예요? 빵과 빵 틈 사이에, 포도주와 포도주 사이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그것을 뭐냐면 공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성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같은 인성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인성, 한 시간 안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인성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그렇게 오해되기 때문에 성찬식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랑 달라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제들을 왜 계속 먼저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야지 우리께 왜 중요한 건지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두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두 위격이라고도 믿지도 않아요. 오직 한 분이며 단일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인성과 신성이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새로운 어떤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창조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신성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편재하실 수 있어요. 편재하신다는 것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온 피조세기 안에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인성을 입으십니까? 언제 인성을 취하셔요? 아니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사도신경 할 때 맨날 암송하잖아요. 예,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그때 인성을 취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없이 성령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인성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시작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피조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조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래서 인성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실제 육신의 어떠함을 다, 육신의 그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신성은 안 죽으십니다. 인성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인성이 죽으셨다는 말은 인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인성 안에 있는 육신과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떠나간 겁니까? 인성의 영혼이 떠나가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혀 계실 때, 무덤에 장사 지내셨을 때는 그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중에서 무엇이? 육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인성에 대한 영혼이 오셔서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갖게 돼요. 이 부활체는 신성의 부활체입니까? 인성의 부활체입니까? 인성의 부활체로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처럼 죽으셨고 우리처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리스도는 영혼이 없다고 믿었어요. 신성이 영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신만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사람은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성으로서의 영혼을 갖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이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왜 필요합니까? 사망을 사람이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으로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성 되심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 전부터 계속 존재해 오신 그리스도의 본분이에요. 본성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다. 말씀되신 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와 함께 되어진 연합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신성은 피조된 인성을 초월하면서도 인성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신성으로 인하여서 흡수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사람으로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도 있고 인성으로서 인성을 입은 상태로 누구에게 나아가셨습니까? 하늘 보좌 누구에게로? 성부께로 사람으로서 나가신 거예요. 구약에서 성부가 계신 시은좌에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것도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매가지고 혹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가심이 우리의 나아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부께 우리가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보증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순환을 당하고 죄값을 치른 그 위격이 성자의 위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본성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됨과 하나님 되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인데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의 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교회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 악령 들린 이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한테 너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육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귀신이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예요? 천사였어요.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과 연합하여서 한 몸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게 가능합니까?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서 한 위격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성을 가진 사람임에 불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주님은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연합된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셔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성부의 하나님 되심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의 공급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시면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에게 간섭 주지 않는 분리된 채로서의 연합, 서로 독립된 채로서의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9조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론에 있어서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아까 제가 말했던 것, 한 본성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이것을 아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을 갖는 것의 가장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인 우리가 성부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방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께 떳떳하게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오직 이 방식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양성교리를 성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성도된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 교환에서는 이 신인 양성교리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해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도대체 어떤 죽으심이냐 물어봐도 대답을 못합니다. 모르니까. 신성이 죽었다냐?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 성부가 죽었다. 뭐 이런 이단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위한 것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발견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지 않고 사람끼리의 연합이나 사람끼리의 화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화목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A라는 사람하고 화목하려면 어떤 것을 근거로 들어요? 이 사람의 어떠함에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를 말하면서 뭐에 반응하라는 거죠, 우리보다? 그리스도께 반응해라.
네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누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으면 성도와의 교제함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두 사람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부부 간의 사이가 나빠지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그것은 자기의 뿌리를 그냥 본인이 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부부 간에 안 좋아도 뭐는 해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둘이 싸웠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안 그런 척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화해하고 예배 드리면 더 좋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부부 되게 하셨음을 인정한다면요, 삼위 하나님 때문에라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한 위격 안에서의 연합됨을 인정하는 자인지를 집에 가서 점검하시면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성을 취하셨겠습니까? 우리 아니면 인성을 취하실 수가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인성을 취하시고 여전히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거나 남편이 시험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